2025년 4월 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죄 용서받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40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구원의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 물질을 쓰는 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주일차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넘겨주세요. 밑에 계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갈보리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보리 언덕 홀로 오르신 예수 수많은 이의 조롱을 다 참아내심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채찍에 맞아 찢긴 상처 위에 흐르는 주의 존귀한 보배 피 죄 없으신 주 어린 양 예수의 모진 고통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주의 그 아픔이 내 영혼을 고치고 주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네. 날 살리려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 영원히 전해야 할 주의 그 은혜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증거하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보리 언덕 홀로 오르신 예수 수많은 이의 조롱을 다 참아내심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채찍에 맞아 찢긴 상처 위에 흐르는 주의 존귀한 보배 피 죄 없으신 주 어린 양 예수의 모진 고통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주의 그 아픔이 내 영혼을 고치고 주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네. 날 살리려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 영원히 전해야 할 주의 그 은혜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극하고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여론이 갈라지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일삼았습니다. 그곳에 한국교회가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엮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치가 우상이 되어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서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 갈라져서 싸울 때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무척 우려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 한다고 했는데 물질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바른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각자의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산불로 터전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는 혼란해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사오니 협력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동남아 쪽에 지진이 왔고 큰 피해가 있는 가운데 또 우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말씀을 알아가고 함께 깨달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이 뒤에도 좀 더 이어지는데 일단은 오늘 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묘비에 뭐라고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묘비에. 지금 보시는 묘비는 그냥 어떤 묘비인데 누가 야 기발하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인터넷에 퍼진 묘비입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뭐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생이었나?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코미디언은 자기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쓰랍니다. 평생을 코미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 자리에 잠들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내 생애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한마디로 한번 요약하면 나를 무슨 사람, 뭐 기도의 사람이다, 아니면 불꽃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우리 교단이 합신인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뒷산에 올라가면 합신을 세운 박윤선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위에 뭐 정한 박윤선 박사 지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저기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면에 지금 묘비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묘비 앞면에도 뭐라 적혀 있지요. 자세히 보셔도 잘 안 보입니다. 10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이 귀중한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기회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신자가 임종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신자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전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결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그 의미는
구원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며 이제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묘비에 쓰일 말은 묘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마디 못 씁니다. 근데 유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유언으로 무엇을 남길까? 그 유언에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고 또 못 이룬 꿈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또 내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남겨가지고 어디에 넣어놨다. 마늘밭에 5억을 파묻어 놨으니까 찾아가져라. 혹은 내가 은혜 입은 분이 있는데 그분 은혜를 꼭 잊지 말아라. 반대로 또 내가 원한 맺힌 게 있는데 그 인간 그거 꼭 잊지 말아라.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후손에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남겼다 이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명령. 그냥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단어를 찾아봐도 명령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말 남길 테니까 들으라면 듣고 안 들으라면 찾보라 이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신신당부입니다. 마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꼭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저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라라고 신신당부한 것처럼 꼭 이렇게 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헬스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장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힘센 사람, 남편, 이런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장을 다시 보니까 문장이 원래 2개입니다. 구멍이 2개가 아니라 문장이 2개지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가 아니라 강하게 되어라. 남자답게 행하라. 그 문장이 2개입니다. 어찌 보면 강하게 되어라, 남자답게 행하라 라는 말이 약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의 7 족속을 치고 정복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세 없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윗 없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순탄하게 정권이 이양됐으면 다행인데 중간에 아도니아라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번 선포까지 했던 아도니아가 눈 벌겋게 뜨고 있고 또 아도니아 편에 붙은 사람 중에 너무나 살인을 잘해서 살인을 좋아해서 다윗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요압 장군이 있고 또 제사장 중에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아비아달의 세력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 역사가들은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렸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보면 다윗이 내 어린 저 아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은 아직 20이 되지 아니한 어떤 역사가는 14살 정도로 보기도 하고 아직 어리다고 본 거죠.
그런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원래 문장대로 하면 강하게 되어라. 남자답게 행하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왕의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일상으로 아니고 나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사로운 욕심을 국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악한 왕의 대명사로 부르는 아합 왕 보십시오. 국가 시스템을 딱 보니까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포도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저 포도원 내 거 만들겠다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죄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차지로 만들고, 왕은 나라 전체가 지건데 뭘 그 밭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거를 사람을 하나 죽이는데 국가 시스템까지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숨이 안 쉬어지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지금 저 그림에는 사울 왕입니다.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 뒤에 보면 등 돌리고 가는 인간이 있지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아니 사사기 끝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거든요. 온 11지파가 두들겨 패가지고 멸종 직전까지 가는 그 떨거지 지파, 유다 곁에 빌붙어 있는 지파, 그 중에서도 저 수줍음 많아가지고 수레 뒤에 숨었던 저게 뭔 우리나라 왕이고 이러면서 등 돌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 후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떨치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무찌르자 주변 사람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쫓아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비난하던 저 무리들을 이번에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할 때 사울 왕은 놔둬라, 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잘못들은 있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를 바라봐야 되죠. 이스라엘 왕이 선 그날에 바로 내한테 옛날에 욕했던 인간들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뭔? 왕국을, 지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왕국이 시작되려고 하면 시스템 정비하기도 바쁜데 개인적으로 욕했다고 잡아 죽이고 째려봤다고 잡아 죽이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날은 다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는 날이니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가 사울 왕의 말년에 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추한 왕도 왕 처음 됐을 때는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금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 다윗은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온 백성이 추앙하는 그런 장군이기도 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에 그냥 그렇게 자기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또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막 입에 침 질질 흘리고 미친놈 흉내도 내기도 하고, 또 동굴에 숨었다가 막 도망 다녔다가,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동네에서 빚 대먹고 도망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백 명을 또 끌고 다니느라 또 고생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솔로몬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다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겪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기용해가지고 조언을 모아가지고 왕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정치 문제로 시끄러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도 눈에 안 띄고 책임지는 사람도 눈에 안 띄고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진 대장부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둘째,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유언.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너는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왕비를 많이 둬서 정신 혼란케 하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쫙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교만하지 않고 왕위에서 잘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 보면 낮에는 저렇게 왕좌에 앉아 있는데 두루마리를 펴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옆에서 두루마리 펴가지고 또 읽어주고 짬만 나면 읽어주고 우리 신명기 6장에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밖으로 나가나 들어가나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수시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이 나의 일상을 항상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백성뿐만이 아니고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왜?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나라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데 공의를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걸 주야로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왕이 똑바로 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라가 원칙이 바로 서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 원칙을 지키는 나라는 건전합니다. 건전하다 그러지요.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비리를 저지르고 음주운전하고 법을 무시하고 예전에 무슨 어떤 그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구두가 뭐 몇천 켤레가 나온다. 구두가 몇천 켤레 지냅니까 무슨.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살면 백성들도 그 법을 안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0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 만 0세에서 14세까지 사고 사망률 중에 가장 높은 게 교통사고 사망률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은 OECD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최선진국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가 보니까 이 골목 사이에서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뭐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거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그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다 이 사회의 분위기죠. 야 오늘은 괜찮대 하고 건너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지도 떡 보고 야 오늘은 괜찮대 하고 가다가 괜찮대가 유언이 되는 거죠. 법을 지도자들이 무시하면 백성들도 법을 무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빨간 옷은 고대에 있어서 아주 권력과 신분의 상징입니다. 빨간 옷, 자주색 옷 이런 것들은 높은 사람이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한 여자가 매달리면서 애원하고 있는데 채아라 하고 손을 딱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지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송사를 하고 있는데 저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송사를 무시합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끈질기게 간구해서 재판관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만약에 인간사로 그냥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했는데 법으로 그렇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야 법으로는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해야 되겠다 하고 막 칼 갈아가지고 밤중에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나라의 원칙이 바로 서 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법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되고 나라가 기강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고대 왕국에서도 왕은 백성들의 생사도 쥐락펴락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조 아니면 세종, 종이 안 붙고 군하고 붙었죠. 연산군. 그렇게 된 거는 이제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왕노릇을 잘 못했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있죠. 로마의 폭군. 로마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또 막 죽이고, 별 희한한 짓들을 합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막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볶아 죽이고 튀겨 죽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헨리 8세 6명의 부인인데 이혼, 참수, 사망, 이혼, 참수, 사망. 루이 14세 프랑스 왕인 그것도 또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왕들이 폭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왕이 짐이 곧 법인이라 하니까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유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것은 왕이 네가 제일 높다고 오만한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왕 위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눈뜨고 계신다.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백부장이 로마 점령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가 직접 안 왔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너희 집 가자. 근데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저도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다시는 없구나 좋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내가 제일 높다, 너 죽어, 너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명령을 받아서 내가 다스린다 할 때에 왕이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공의가 잡히는 겁니다. 나라의 기강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공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아까 잠언 읽은 대로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될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 발전될 겁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으니까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왕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형통하다. 근데 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하다라는 뜻이
신중하다, 현명하다, 능숙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능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왕도 처음 하는 것이지만 능숙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뭘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또 하나의 약속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왕조를 계속 영원무궁하게 해주겠다. 단 성전은 네 손으로 안 짓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주마. 그때 나온 거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국에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몽땅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른 놈이 왕이 되겠다고 칼로 치고 올라오고 막 이런 일도,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 끊이지 않고 20명의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유언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에 대한 유언입니다. 요압은 지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그 다음 부분을 꼭 읽어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인데 요압은 다윗의 친척입니다. 다윗의 친척이고 정말 다윗이 목숨을 내맡기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같이 어려운 시절부터 같이 전쟁을 했던 백전노장입니다. 다만 요압은 자기 길에 거치는 것은 다 잡아 죽이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다윗에게조차 막대하고 큰소리 땅땅 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끝에는 아도니아 편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선 군대 장관.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어린 솔로몬은 감당하기 너무 벅찬 세력이 될 겁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살려는 뒀지만 언제 왕좌를 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이고, 그래서 왕국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아도니아, 요압 이 두 사람은 정리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저렇게 평화를 가장하고 형제여 안녕하신가 하고 수염 딱 잡고 배를 찔러 죽이고 아주 잔혹한 인간이죠. 그래서 저 사람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갈 때에 그야말로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아무 권력도 없이 도망치던 그 다윗을 저렇게 나귀에다가 떡하고 포도주하고 싣고 와서 대접한 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다윗이 좋아서 다윗이 예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에게 대한 충성심만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에 사울이 자기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와 경찰을 다 동원해서 쫓아다닐 때에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뒤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바르실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섬기는 것으로 지금 피난 가서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없는 왕에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이 은혜 베푼 것을 솔로몬, 너 잊지 말아라.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은혜를 돌에 새겨서 잊지 말고 정말 그 은혜를 갚도록 애를 써야죠. 원하는 차라리 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있는데요. 요압은 악한 자, 바르실레는 충성된 자인데 시므이는 양쪽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가 악한 자, 은혜를 베푼 자, 그리고 양쪽 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인데 왕이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도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저 광야길에서 지금 저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죽어라 다윗, 막 잘됐다 다윗, 막 하여튼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저 칼 빼들고 왕이시여 제가 저놈 죽여볼까요? 하니까 아니다. 자가 저렇게 욕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받을 욕 하라고 허락한 거니까 냅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렸던 그 악플러 시므이, 저주와 악담을 날린 거. 아니 평소에 쫓아와가지고 말이지 네가 사울의 왕위를 대신하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는 못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힘없이 도망가는데 거기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거 참 진작 다윗에게 못하다가 쫓겨갈 때 나와가지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에 저 강 건너에 보이시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해 나와가지고 엎드려 맞이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사실 베냐민 사람 1000명 대동하기 그렇게 쉬운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몇 명 없던 지파인데, 그래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다윗이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너 용서하노라 해가지고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그 죄, 솔로몬 너 그거 꼭 기억해 놔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 붙었다가 또 6.25 때는 북한에 붙었다가 하면서 끈질기게 기득권으로 생존하고 오늘날도 기득권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기득권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 정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할 계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서는 것은 공의다. 그거 하나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의 유언 3가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잘 판단하라. 이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장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노릇해야 되는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를 보고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관계없고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악인과 의인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해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악인과 의인을 잘 판단하고 이게 무슨 열매를 맺고 누구 좋을 일인가, 그걸 잘 판단하는 지혜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 명심해야 될 다윗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박윤선 박사의 묘에서 아는 사람 둘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묘비에 뭐라고 새길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한번 고민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 다윗의 유언,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의인과 악인을 잘 판단하라, 이 말들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목소리 내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왕노릇하는 시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악인과 의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자들의 행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번 더 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